잠언 30장. 수고했어.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느낌이 좋지요? 본문이 짧지요?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같이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이 있는 도마뱀이니라. 안식월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 먹기만 먹었더니 살이 띠둥띠둥 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지혜로운 내 짐승. 예, 오늘 하려고 하는 설교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서론이 본문 안에 24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서론을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겠다고 만들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24절 안에 서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24절 궁금하지요? 한번 슬쩍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땅에 작다. 작다가 뭐야? 뭐라고? 마이크 없어? 가탄 단축된 자그만한 가장 작은 더 작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작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탄입니다. 이 카탄은 작다, 하찮다, 그 다음에 연약하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내 짐승이 나오지요. 그 짐승 앞에 있는 수식어들이 전부 카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그 다음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 그 힘이 없다, 약하다. 그 다음에 임금이 없다. 그 다음에 손에 잡힐만 하다. 동작이 느리든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수식어, 내 짐승을 수식하는 수식어들이 전부 카탄에 해당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하찮고 쓰잘데기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내 짐승은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어느 놈 배에 들어가가지고 먹혔든지 들어가가 먹혀가지고 똥돼가지고 어딘가 이렇게 뿌려졌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서? 작은데 연약한데 하찮은데 지혜가 있어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에 각 동물에게도 특성을 줬다 했거든요. 욥기 38편 39장 이런 데 읽어보면 타조에게는 빠른 발을 줬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말에게는 그렇습니다. 높았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아무리 전쟁이 맹렬해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이런 이렇게 탄자의 호령 소리를, 그 전쟁 위에 탄자가 이리야 이러면 뭐가 폭탄이 날라오든 뭐가 날라오든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에게 주신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짐승한테도, 내 짐승한테도 연약한 줄 하나님 아시죠? 연약하게 지었으니까. 그러나 잘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지혜는 뭐야? 학함은 호쿠마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호쿠마는 들어보는 분에, 호쿠마는 호쿠마 지혜, 지식 이런 말이죠. 이제 거기서 온 학함을 주셨습니다. 작지만은 하나님 뭘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근데 원어에는 지혜가 두 번 써져 있습니다.
하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뭐 이렇게 돼. 안 그러면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극도로 지혜로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극도로 뭘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호쿠마를 주셔서 그 호쿠마로 잘 살아가고 있는 내 짐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짐승 기세워 주려고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뭐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이 소들을 염려하심이냐, 소 기세워 주려고 이런 말을 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 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개미 부지런하다고 기세워 주려고 쓴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한테 배우라는 겁니다. 니네들보다 훨씬 똑똑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짐승이 있으니까 그들의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짐승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짐승은 2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힘이 없는 종류로 돼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 하나님 개미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미의 어떤 부분이 지혜로우냐?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한다라는. 먹을 것을 라함인가 뭐 레헴인가 그런데 이런 베들레헴 알지요? 떡집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떡을 예비하는 뭐 그런 게 양식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양식을 예비하는 뭐가 지혜롭다는 겁니까? 개미가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언제? 여름에. 여름은 뭐 반대로 쓰였겠노? 겨울 반대로 쓰였겠지요. 겨울이 환란날이라면, 겨울이 뭐 평안이 없는 때라면, 겨울이 먹을 것이 없는 때라면, 겨울이 뭐 시간이 없는 때, 여유가 없는 때라면 여름은 그 반대일 것입니다. 따뜻하고 먹을 게 상대적으로 많고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평안할 때 대부분 이 인간이든 짐승이든 똑같습니다. 평안할 때 뭐 하겠습니까? 평안에 빠져 삽니다. 요즘 한가하니까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뭐 침대에서 뒹굴고 텔레비 보고 뭐 대부분 인간이 그래 살고 짐승도 여러분 그렇지요. 뭐 시간이 한가하면 그 한가한 시간에 여유 부리고 평안히 이렇게 누워 있고 뭐 이러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미는 우회된 판이지. 머리도 봐봐라. 우리 머리 사이 네 머리 사이즈에 10,000분의 1밖에 안 되겠다. 야 10,000분의 1 더 되려나? 하여튼 그런 개미가 이건 뭐 대가리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도 자세히 안 보면 잘 모르는 이 개미가 지혜로운 것은 얘는 여러분 지금이 여름이라 지금이 평안해. 지금 먹을 게 많아. 근데 얘는 겨울이 온다는 걸 안다는 거야. 지금이 여름이고 지금이 한가하고 지금이 먹을 게 많은데 편안한데 이만한 대가리 가지고 뭘 한다고요? 이 평안이 계속 안 이어지고 조금 있으면 요게 지나면 겨울이 온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에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번에 어디 집회 갔더니 어떤 군사를 만났는데 이 양반 내 흉내 낸다고 그래서 이랬었던데 그래서 평안에 빠져 살지 않고 양식을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고 예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비된 것으로 겨울을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때를 이긴다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41장을 읽어보면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누가?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뭔 꿈을 꿔? 에? 볏집단이 후잔다고? 볏집사님 벌떡 일나가 집사님 잠 묻나? 에? 에? 바로 왕이 여러분 나일강에서 꿈을 꿨는데 나일강에서 뚱뚱한 내 같은 소 7마리가 암소 7마리가 나와서 풀을 이렇게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좀 흉악하고 파리하게 생긴 사람 없나? 아니 어디서 뭐 진짜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여러분 그 호주인가 뉴질랜드에 가면 그 선교사 이름이 뭐야? 조원철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에스더 기도본부에 있었던 사람인데 진짜 빼빼하게 생겼습니다. 50kg 전후. 이 선교사한테 어떤 영화 감독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영화에 출연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어떤 영화냐 하니까 북한 영화인데 그 뭐 아우지 탄강 이런 포로 수용소 이런데 몇십 년 동안 갇혀 있는 주인공을 역할을 좀 해주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한다고 거절했다 이제.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래서 내가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이분한테. 그랬더니 이분 진짜 빼빼하거든요. 그 이제 삐끼쩍 말른 소가 올라오더니 살찐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소가 채식동물이잖아요. 근데 소가 무슨 사자흉내를 내면서 소를 잡아먹노? 잡아먹었으면 또 살이라도 쪄야 될 건데 여전히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양반 좀 삐쩍 말른 것 같은데 지금 내 쳐다보고 웃는 아줌마야. 아이 당신이 리가 있나 그 뒤에 예. 뭐 그렇게 좋아할 것도 아니다. 흉악하다가 앞에 붙었다요. 그래가 이 개꿈인가 이라고 이제 또 잤습니다. 잤더니 그 다음에 또 꿈에 한 줄기에 이렇게 아주 그냥 땡실한 7 알맹이가 땡실한 7 이삭이 이렇게 한 줄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쭉쟁이가 7개 또 같은 한 줄기에 쭉쟁이가 7개 올라오더니 이 살찐 이삭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살이 쪄야 되는데 여전히 쭉쟁이처럼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꿈은 이 뭐라지요? 그냥 잊어버리는 꿈 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영자하고 놀았는지 순자하고 놀았는지 혹은 개하고 놀았는지 잘 모르는 이런 꿈 말고요. 선명한 꿈들은 주로 여러분 신의 계시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에 꿈을 꾸고 이거 풀으라고 난리법석을 지기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1편 창세기 41장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꿈입니다. 이제 그게 그때 당시에 왕들에게는 거의 상식같이 이렇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욥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에 한 번은 말씀하지만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처음 말씀하시는 방법이 꿈을 통해서 도장 찍듯이 인치듯이 교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 찍듯이 꿈에 하나님 계시를 박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이게 선명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그때 당시엔 성경이 없었으니까 또 예언자가 흔치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왕들에게 그 나라가 되어질 일들을 꿈으로 계시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막 나라 안에 있는 좋은 술객들, 머리 좋은 것들, 신하들 전부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해내라 했습니다. 소 같은 것들이 푸나 아무도 못 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술 맡은 가는장이 옆에 있다가
자기가 옛날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떡마탕 간원장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자기들 꿈을 이야기했다가 요셉이 그걸 풀어주고, 걔가 그때 당시에 요셉은 꼬마였거든요. 20살 뭐 20몇 살 이렇게밖에 안 됐을 텐데, 걔가 꿈 풀어준 대로 떡마탕 간원장은 떡대가 죽을 길을 했는데 진짜 3일 만에 떡대가 죽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간원장 지는 술술 풀리가 살 길을 했는데 진짜 술술 풀리가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왕에게 해주면서, 왕이여 그 친구 불러가지고 왕의 꿈을 한번 들려줘 보십시오. 걔는 해석할 겁니다. 그 이제 요셉이 왕한테 불려왔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려주지. 야, 나일강에 뚱뚱한 7소가 있는데 삐죽 마른 소가 와서 이거 잡아먹더라. 야, 땡실한 7 이삭이 있는데 쭉쟁이가 와서 이 이삭을 잡아먹더라. 무슨 꿈이냐?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가 이시여. 왕한테 약하면 안 되지. 왕이시여, 이 나라에 7년 뭐가 있을 겁니다?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면 7마리의 소, 7 이삭, 그 7년 내리 풍년이,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면 흉년 때의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풍년 때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우리도 여러분 왜 80년대 90년대 잘 나가다가 IMF 딱 오고 나니까 그 잘 나갈 때의 풍성함이 확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풍년,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데, 흉년이 너무 커서 풍년 때의 괴로움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꿈을 풀어줬으면 이제 내 감옥에 다시 갈랍니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랜만에 햇빛을 봐가지고 오바지를 합니다. 왕이여, 해석도 해드릴까요? 딴 놈은 꿈도 못 푸는데 그때는 한 30 됐을 때입니다. 30살짜리 아가 와가지고 꿈을 풀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왕이여, 나라에 똑똑한 관리 하나, 최고 똑똑한 관리 하나를 세워서 7년 풍년 때의 양식을 예배해라. 창고를 어마무시하게 큰 것들을 여러 개 짓고 거기에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안쪽에 넣고 이래가지고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예배해놔라. 보통 세금으로 10분의 1을 그때 당시에 받았거든요. 근데 10분의 1을 받아, 즉 5분의 1을 받아라. 그래서 돈을 조금만 더 주면 곡식이 남아 돌아가니까 서로 낼라 알기다. 그러면 그 창고들을 많이 짓고 막 어마무시하게 양식을 쌓아라. 그래서 한 대, 두 대, 나중에 뭐 한 말, 두 말 안 되겠다, 가마이 떼이를 세우자. 한 가마이, 두 가마이 하다가 성경에 보면 세기를 거쳤다 이래 돼 있습니다. 세기를 거칠 정도로 많은 양식을 예비하면 그때 당시에 기근이 애굽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주변국이 전부 기근이 올 거다. 그러면 그때 당신도 양식을 먹지만은 이걸 주변국에 팔면 세상 돈이 바로의 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바로가 여러분 숙취 해소에 좋은 막 복국 뭐 이런 거 속이 시원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거? 그 똑똑한 관리 세우라 했는데, 야, 술객들이 아무도 못 부르는데 야마이 똑똑한 놈이 어디 있노? 야, 네가 이거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인장반지 턱 던졌더니 요셉 손에 쏙 들어갔습니다. 네가 마음대로 찍고 싶은데 찍고, 국무총리로 네가 이 나라에 7년 동안 양식을 예비하고 뭐 이렇게 해봐라고 국무총리로 그 자리에서 삼아버렸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모든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전부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흉년 하나 이야기해 줄까?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딱 갖잖아요. 그때부터 7년 흉년이다. 야, 니네들 이제 결혼해가지고 첫 애 딱 가지잖아?
그때부터 7년 흉년이다 내 삶 가운데. 아 새끼 계속 울어대지요. 뭐 서방 바꿔줘라 하지요. 아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흉년이 온 겁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나라에는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대표적인 나라가 복음이 먼저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갈 때 베드로의 동선을 알았다가 그냥 그림자만 병자 눕혀놓고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았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사도행전 저 뒤쪽으로 읽어보면 바울이 여러분 선교 다니면서 유럽과 마게도냐와 아시아 이런 쪽에서 헌금, 구제 헌금을 마련해서 절기 지킬 때마다 예루살렘에 갖다 주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 소아시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소아시아로 갔잖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가 세계 선교 센터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서로마가 동로마로 옮기면서 여러분 이 뭐야 이거 로마 제국의 가장 기독교의 핵심 역할을 감당했던 데가 소아시아입니다.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런데 터키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로 지금 딱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터키 갔을 때에 아침에 이제 자고 있는데 알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건 뭐라 해? 그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다. 그래 이제 그 소리가 나서 눈을 딱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5시인지 6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가 딱 일어났는데 우르르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 나는 안 슬픈데 방금 슬펐던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게 내가 울은 건가 그랬더니 네가 운 게 아니고 내가 운 거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보게 될 거라 했습니다. 그 이제 그날 어디를 갔냐면 여러분 그 터키에 있는 카타콤을 갔었습니다. 막 동굴로 뭐 어디로 어떤 때는 기 댕기고 어떤 때는 또 넓은 데가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가이드가 사진 찍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는 사진 찍지 말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는 가자는데 이제 사진 다 찍었으면 가자는데 하나님 자꾸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울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우는 게 지금 이 눈물이다. 여기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리고 80% 이상이 예수를 믿었던 데인데 지금은 90% 이상이 이슬람이다. 알라를 믿는다. 내가 어찌 울지 않겠느냐. 그 여러분 놀랍잖아요. 아니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화되고 동네마다 교회가 수십 개씩 세워졌는데 지금은 여러분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 여러분 교회 하나 짓는데 100년씩 걸렸습니다. 지금도 100년씩 걸려서 지어진 교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영국의 자식들 10명 태어나면 제일 똑똑한 거 목사시키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키고 의사 시켰습니다. 실제로 영국 역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년 동안 정말로 장인들이 공들여 세운 하나님께 올려 바친 예배당, 그거 전부 다 나이트클럽, 여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슬람이 노골적으로 그걸 사가지고요 십자가 떼버리고 거기 초생달 달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 제일 많이 오는 연락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목사가 한국 교회 목사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교당 같은데 한국 교회, 내가 고신 있을 때 그 진짜 많이 봤거든요. 한국 교회 목회자 보내달라고. 교회에 대형 교회, 도시 교회 알면 목회자가 없습니다. 사례가 안 나오는데 무슨 목회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 받친데 앞줄에 한 줄 떡 앉아 있는데. 수정교회 아시나? 옛날에 로버트 슐러 그 잡지에 많이 나왔던 목사인데, 로버트 슐러 있던 수정교회. 저 옛날에 그 미국입니다. 그 옛날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왜 여러분 벽면이 열립니다. 벽면 한쪽이 그냥 직 자동 문처럼 벽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차 타고 가도 도로에서 들을 수 있도록 엄청 웅장한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예배하러 갔더니 오예배에 가서 그런지 할매들 한 줄 딱 앉아 있었습니다. 눈밭. 내일 모레 향냄새 맡을 분들 앞줄에 한 줄. 그래서 내가 야, 이 교회 팔리겠는데? 진짜 2년인가 있다가 그 수정교회라고, 거기는 십자가 없습니다. 크리탈이 세워져 있습니다. 크리탈이 종탑이 정말로 하늘을 찌를 것 같이 쫙쫙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 매각됐습니다. (7년) 흉년이 온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야기해 볼까?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교회,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 한국교회, 목회자 제일 열심히 있는 나라 한국, 기도원 제일 많은 나라 한국, 뭐 오만 수식어가 한국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코로나 3년 딱 왔었습니다. 맞지요? 코로나 딱 3년 왔는데 한국교회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재정 반토막, 사람 반토막. 코로나 3년 쓸고 갔는데 재정이 반토막 났고 사람이 반토막 났습니다.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가 50%에서 60%입니다. 아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렇게 세월 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뭐가 온 것이냐? 7년 풍년을 누렸지만은 7년 흉년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진짜 흉년도 아닙니다. 진짜 흉년은 저 그리스도 때 옵니다. 언제 온다고요? 저 그리스도요.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 교회에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딱 일어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하나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배교하는 일.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일회의 절반에 예루살렘 성전, 지금 성전이 여러분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했든지 회복할 겁니다. 빼앗든지 돈으로 사든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쟤들이 저걸 다시 얻을 겁니다. 얻으면 저기에 여러분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저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예비됩니다. 저 그리스도 그냥 올 수 없거든요. 성경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 성전에 자기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절해라 하고, 그걸 필두로,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걸 필두로 각 나라에 지 신상을 세우고 전부 엎드려 절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코로나 왔는데도 우리나라가 반동가리가 났는데, 야, 저 그리스도가 신상 세워놓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두 가지, 매매를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매매는 사고 파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합니다. 저는 백신 안 맞았거든요. 제 코로나 백신을 안 맞았거든요. 이스라엘 들어간다 해서 어쩔 수 없이 1차를 이스라엘 들어가려고 맞았어. 그랬더니 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1년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근데 그 시즌에 간다고 잠시 말이 나왔다가 못 간다 하길래 그럼 1차만 맞고 또 안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뭐야, 카페도 못 가, 식당도 못 갔습니다. 그때에 저를 안 들라보내준 식당은 지금도 안 갑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늘 가던 데는 알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안 들라보내준 식당은 지금도 안 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지 뭐. 정부에서 받지 말라니까. 그 손님이 왔는데 밥 한 끼 사려고 거제도까지 갔었습니다. 거제도에 내 아는 고깃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목사님 물어보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좀 서운한데. 그리고 틱 끊었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오셔야지. 그래서 거기 밥 먹으러 갔습니다. 야, 바닷가도 볼편 뭐 가자. 거기서 거기 지금도 거기 갑니다,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하면 아이고 쇼핑 중독 있는 것들 손발 떨릴걸. 여러분 다 엎어지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못 파는데 사지도 못하지만은 팔지도 못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견딜 것 같나 우리나라. 어이, 코로나 3년에 절반이 났는데 견딜 것 같나? 그러면 여러분 각 나라에 왜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느냐? 이게 경제적으로 답을 주면 이렇습니다. GNP가 10,000불 넘으면 교회 성장이 섭니다. 먹고 살만하면 신 안 찾는다는 말이다. GNP가 10,000불 넘으면 교회 성장이 딱 섭니다. 우리 안전사 저 있지만은 옛날에 내 중국 갔을 때 이야기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야, 지금 7년 풍년을 너가 맛보고 있지만은 곧 성장이 멈추고 7년 흉년이 올 거다. 우리는 그걸 한국에서 봤다. 그리고 세계 교회를 통해서도 봤지만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다. 중국에 7년 흉년이 올 거다. 누가 살아남을까요? 이 흉년에 누가 살아남을까요? 여러분, GNP 10,000불 넘으면 성장이 서고 GNP 20,000불 넘으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여러분 통계입니다. 통계. 이거는 내가 그냥 추측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각 나라의 통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바레, 하나님께서 막 복음을 전해서 막 신혼기를 주셨습니다. 각 나라 복음이 처음 딱 들어가면 어떤 열정이 있을 거 아닌가 봐. 그 열정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럼 그물에 이제 그물 비유 아시지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물 비유가 있는데 그 그물은 그냥 던진 그물이 아니고 쌍끌이어선이거든요. 배 한 두세 척이 쭉 끌고 갑니다. 그럼 배 물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좋은 고기는 이스라엘은 부정한 짐승이 있거든. 부정한 물고기도 있거든요.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어야 정결한 고기이기 때문에 정결한 고기는 먹기 위해서 따로 고르고 그다음 부정한 고기는 또 따로 이렇게 해놓는 이런 분리 작업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했지만은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를 7년 풍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달아보셔서 분리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의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흉년의 때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 누가 예수 믿는다 소리 못하노? 환난 때를 개인적으로도 주어서, 개인적으로도 7년 흉년을 주어서 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진짜 신앙 고백인지 조디에 발린 말인지 그냥 입으로 뱉는 소리인지를 주님이 딱 개인적으로 달아보는 시즌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7년 풍년이든 개인적인 7년 흉년이든 국가적인 풍년이든 흉년이든 전 세계적인 7년 풍년이든 흉년이든 7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는데 그 흉년 때에 견디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평안한 때에 평안에 빨리 살지 않고 뭘 예비하는 자? 양식을 예비하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은 7년 흉년을 이깁니다. 이미 그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환경에 피동되지 않습니다. 사람에 피동되지 않습니다. 내 죽고 사는데 피동되지 않습니다. 성경적 사고와 성경적 사상이 들어있는 사람, 영적 풍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서 세기를 거칠 정도로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흉년을 이기고 국가적인 흉년을 이기고 마지막 세계적인 흉년을 이긴다. 이긴다. 여러분,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세요. 개미는 대가리가 여러분 대가리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개미는 평안한 때에 이 평안이 계속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평안에 빠져 살지 않고 평안한 때에 들어맞혀 보지 않고 평안한 때에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예비하고 양식을 예비하고 기도로 하나님 관계를 예비하고 뭔가 음성 듣는 걸 준비하고 뭔가 예비한다. 그런 게 개인적 겨울을 이기고 국가적 환난 때를 이기고 세계적 환난 때를 이긴다. 제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는 걸 진짜 많이 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병이 있으니까 위에 들러붙어 가지고 이 병 고침받고 그러고 빠이빠이 할 생각으로 오는 사람도, 저는 뭐 이거를 2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불쌍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말씀 위에 뭐가 없습니다. 제가 성령사역을 하지만은 기독교는 말씀이 없으면 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죽으면 깜짝 놀랄 깁니다. 내가 태어졌는데 천국 갈 줄 알고 태어졌는데 깜짝 놀랄 기다. 야야, 양식 예비해라. 그래야 환난 때를 이긴다. 지금 못 알아듣는 것들은 그 못 알아들을 놈이다. 양식 예비해라. 조디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은 언제 아멘 하려고? 양식 예비해라. 양식 예비해라. 그래야 환난 때를 이긴다. 아저씨 아멘 해봐. 지금 광경 쓰고 있는 아저씨. 아니 난 저 아저씨 이야기했는데 저 아저씨가 격한 반응을 보이노.
두 번째 여러분 지혜로운 짐승은 보자. 뭐 소망 중에 짧아서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여러분 또 그렇습니다. 시작. 약한 종류로 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반 아시나? 여기 사반 사진 한번 보여줘봐라. 저기 사반입니다. 이제 저건 너구리가입니다. 너구리가인데 생긴 거는 쥐처럼 생겼는데 사이즈가 토끼만한 쥐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구리가인데 생긴 건 약간 쥐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이즈가 뭐다고요? 큽니다. 토끼만 합니다. 토끼보다 약간 작을라나? 작겠네. 토끼보다는 작지만 하여튼 저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혜로운 거는요, 죄의 강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약한 종류인데 집을 어디에 짓습니까? 바위 사이에 짓습니다. 이 바위는 이제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셀라는 조그마한 돌베이, 요런 돌베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큰 바위, 큰 바위 하니까 최윤정이가 생각, 큰 바위에 쭉 갈라진 틈새 이런 데다가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불 받건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이 사반이 자기 어떤 이게 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이 활동도 해야 되고 또 물도 마셔야 되고 또 산책도 가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야야야 니 지금 잘난다 저. 그래 너 정신 차리고 들어라. 에이? 대답을 해봐라. 너 응? 니 말고 요 뒤에 요 마스크 쓴 너 정신 차리라. 여러분 사반은 쫙 갈라진 바위 틈 사이에 뭘 짓는다고요? 그러다가 먹이 구하러, 그러다가 물 마시러 이제 이렇게 간다. 가다가 자기 천적을 만났다 치십시다. 여기서 독수리 만나고 곰 만나고 뭐 늑대 만나고 뭐 이런 거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반의 지혜는 뭐냐?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니까? 힘이 없어. 힘이 없는데 미련한 것들은요, 또 이 뭐 항저우가 옛날에 들어와 이런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와 그 칼 들고 싸움하는 신세계인가 뭐 그거 보면 들어와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미련한 놈들은 자기보다 더 강한 적을 만났는데 들어와 이래서 딱 향냄새 맡는 겁니다. 사반은 안 그런다는 겁니다. 사반은 먹이 활동하러 밖에 나갔다가 물 마시러 밖에 나갔다가 자기보다 더 강한 적들이 오면 두 말도 뒤도 안 돌아보고 쪼르륵 뛰어와가지고 쭉 갈라진 자기 반석 사이에 지은 자기 집에 쏙 들어가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면서 이 자식은 주신 지혜대로 집을 잘 활용하는데, 그래서 칭찬하는데 사반 자체의 어떠함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집을 바위 사이에 지은 것을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반의 극도의 지혜는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것입니다. 여기 반석은 피난처 대신 하나님,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뭐 이런 걸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몇 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험 되어서. 애들은 잘 모르네. 하게야. 그 다음에 또 만세반세하고 관계된 게 뭔 찬양이 있어? 그건 복음성이잖아.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건 뭐 보고 지었을까? 그래, 아니 저거 보고 지은 게 아니고 요 본문 보고 지었다. 야,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대신 주님의 품이 성도의 피난처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지혜로운 자는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제 문제, 내가 죄는 땡기는데 못 끊겠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끊고 싶은데 끊을 힘이 없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희한합니다. 하나님 그 죄를 딱 끊을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제 아는 집사가 김태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사가 여러분 담배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일인가 금식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한 끼를 먹고 하여튼 20일 금식을 했습니다. 직장 다니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고 30일인가 하여튼 금식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이제 30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담배를 한 대 딱 피웠습니다. 30일 동안 이제 작정하는 기간은 절대 안 피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담배를 참으면서 그 여러분 막 밥 먹고 나면 엄청 땡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30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대 딱 피웠습니다. 집에서 한 대 딱 피우고 이 뭐야 이거 성냥 있잖아. 왜 육각형으로 된 팔각형인가 뭐 된 성냥 그 큰 통 그걸로 칙 쳐가지고 빨고 그 다음에 흔들어 가지고 꺼지는 거 보고 재터리에 딱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터리를 손으로 딱 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재터리가 아니고 성냥각이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재터리에 넣었다는 거야. 꺼가지고. 근데 재터리가 아니라 육각 팔각형인가 그 성냥각에 딱 넣은 거야. 그러고 이제 재터리를 딱 잡았는데 불이 붙어가 여기가 홀라당 탔습니다, 여러분. 그 성냥 대가리에 유황이 있습니다, 유황. 그 지옥불이 유황불이잖아요. 그게 폭탄 만드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칙하면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 이 친구가 이제 그 아내 이름 전복수 저 누나 이름이 뭐야? 언니 이름이 그 뭐 있습니다. 전에 여기도 한번 내 처음에 왔을 때 한번 그 권사님이 한 방문했었습니다. 그 이제 남편이 갔더니 붕대를 이렇게 칭칭 감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째 된 거냐 하니까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집사님 이번 참에 끊으라는갑다. 안 그래도 이제 끊으려고요. 그 여러분 봐봐라. 도와달라고 30일 동안 내 기도했더니 그게 도와준 기였다. 그게 담배 끊는 계기가 됐다. 야. 한 사람은 또 담배 끊어 물금에서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이제 끝날에 또 담배를 이 사람 피웠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피웠는데 화장실에 이제 이렇게 불 꺼가지고 이제 밑에 이 뭐야 이거 또 이제 화장실을 퍼고 옛날에 그 퍼세식이잖아요.
물금이라고 시골이니까 옛날에 그 화장실을 퍼고 거기에다가 이제 구데기 같은 거 죽으라고 이렇게 신난가 뭐를 이렇게 뿌려놨는데 그게 확 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뭐 어째 됐는지 너무 깊이 상상하지도 말고 그래서 이 양반도 담배 끊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꼭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성적이든 뭐든 내가 내 힘으로 못 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 어리석은 자는 내 힘으로 하려 한다는 거야. 또 어떤 질병이 있는데 어리석은 거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어. 어리석은 자는 내 지혜로 이걸 뚫고 나가려 한다는 거야. 근데 사반의 지혜는 뭐냐? 자기가 연약한 줄 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 하지 않고 만세반석 대신 하나님 품에 들어가, 예수님 품에 들어가서 주님 이거 몸 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주님 이거 돌파가 안 됩니다 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 이 문제 답을 달라고 주님께 부탁하고, 이 병 주님이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김을 얻고 승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집 대신 주님이 강해서 그분 때문에 승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내용이 뭐지? 아줌마, 그러고 보니 원래 물 갖다 준 아줌마네요, 맞지? 사무엘상 17장 내용이 뭐지? 사무엘상 17장은 웬만하면 아도 아는데, 다윗이, 들어보면 웃긴데 다윗이 골리앗 이긴 사건이다. 18장 내용은 뭐지? 이것 때문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옆에 애들이 궁디 흔들면서 이렇게 뭐라지 환영송을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마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이 노래 듣고 완전히 꼭지가 돌았습니다. 어이, 절마한테는 만만을 돌리고 내한테는 천천을 돌리니 이제 돌아갈 것이 보좌밖에 더 있겠나.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나서 절마 무슨 지파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게 벌로서의 응답입니다. 하도 백성들이 새 상황을 구하길래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는 걸 보고, 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새 상황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걸 보고 적이지만은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런 왕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언짢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품했습니다. 하나님, 자들이 하나님 제쳐놓고 새 상황을 세워달라는데요, 야, 저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저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벌로 세워준 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늘 마음 한칸에 나는 왕될 놈이 아닌데,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왕은 되고 싶고, 자기는 유다 지파는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이 일어난다고 전설처럼 야곱이 예언해 놓은 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는데 중심이 번쩍 드는 거야. 저거 어느 지파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놈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대가리에서 에밀리의 종소리가 들려. 띵. 아, 저 놈이가 저기 이스라엘의 왕될 놈이가. 그때부터 사울이 창 던지기를 해댔습니다. 그 던지면 바나나 킥, 던지면 다윗만 피해가 바나나 킥, 뭐 저기압의 영향으로 고기압의 영향으로 창이 다윗만 피해 댕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이 명령을 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아예 대놓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어딘 줄 아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막 대답하고 이러면 진짜 이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아는갑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 물어봐도 뭐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으면 마음이 강같이 편합니다. 아는 게 없구나. 대충 해도 되겠구나. 아둘랑 굴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마 나요스로 20장에 보면 라마 나요스로 도망갑니다. 그 집사님 같으면 어디로 도망가겠어? 라마 나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도피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도피성. 내 같으면 내 고향에 도망가겠다.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그 어떤 장소에 갇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중에 도망도 못 갑니다. 문 틀어막아 버리면. 그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자기를 감싸줄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장소 이라면 사람이 고향을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고향이 어디야? 유다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얘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라마 나요스로. 라마 나요스 뭐가 있는 데냐? 선지자 사무엘이 그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사무엘한테로 도망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망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21장에 보면 제사장이 있는 노브 땅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뛰어난 점이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자기 힘으로 이거는 감당이 안 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앞에서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께로 도망갑니다. 근데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하들을 풀어가지고 사울이 잡아오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지요. 신하들이 딱 거기 도착하면 성령의 임재가 원래 라마 나요스는 요즘으로 치고 용광로 같은 데입니다. 하도 거기서 예언을 많이 해놓으니까 예언의 영이 거기 돌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곳만 딱 가면 성령이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 군사들이 다윗 잡으러 간 군사에게 내리 임하는 거야. 요즘 같으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에 여러분, 구약에는 간헐적 성령만, 내 설교 자주 들은 사람 알겠지만 간헐적 성령만 있던 시대에 성령이 다윗 잡으러 간 모든 군사들에게 임해서 그들도 거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보냈더니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보냈더니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정신력 약한 것들 그러고 자기가 직접 잡으러 갔습니다. 자기는 라마나옳 입구에 갔을 때 벌써 여러분 옷을 벗기 시작하다가 벌거벗고 종일 종려로 예언했습니다. 속담이 생겼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을 여러분 우리말로 의역해서 하면 저 마귀 새끼가 어째 저기 앉아가 예언하고 있냐? 이게 속담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 마귀 새끼가 어떻게 그 앉아서 예언하고 있지? 하나님이 다윗 지키시려고 자기를 피난처 삼아서 자기 품을 피난처 삼아서 그리로 피해온 다윗을 지키시려고 사람이 인간이 그때 당시에 보편적 성령이 없을 때에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손에 무기 하나 대지 않고 번개 하나 치지 않고 그대로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다윗 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막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고 관계를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지혜는 그냥 엎어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엎어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 번 딱
경험해가지고 응답을 맛보면 이게 지천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해결하려 합니다. 근데 이걸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게 이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반의 지혜를 못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27절입니다. 세 번째 짐승입니다.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임금이 없어대 다 때를 지어. 난 다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다가 있었대다. 콜이 다거든요. 콜이 있었대다. 여러분, 메뚜기의 특징은 뭐냐면 임금이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가 없다는 거야? 왕이 없다는 거야. 왕이. 여러분, 왕이 없는 동물 사회가 많이 있나? 여러분, 사자, 늑대, 심지어 벌, 전부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근데 메뚜기는 임금이 없다는 겁니다. 질문. 임금이 없으면 어떤 단어가 상상이 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또 요새 사사기 듣는 모양이네. 또 오합지졸, 또 개판 5분 전, 또 혼돈, 혼미,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무질서, 그렇지. 그 왕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딱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왕이 없는데, 대가리가 없는데. 근데 메뚜기는 희한하다. 왕이 없어. 왕이 없어. 근데 다 때를 지어 나아간다는 거야. 다. 한 마리가 가자 이러면 다 뛴다는 거야. 가자 이러면 네가 가라 하와이 이래 안 하고, 한 마리가 가자 왕이 아니야. 그건 내하고 똑같은 메뚜기야. 얘는 계급이 없어. 가자 이러면 전부 다 간다는 거야. 왕이 아닌데, 왕이 없는데, 그 얘들은 아는 거야. 자기가 카탄이라는 걸 아는 거야. 연약하고 힘이 없고 이 뭐야 이거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자기들이 아는 거야. 그러면 자기 힘은 연합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여러분, 메뚜기는 아무것도 아닌, 진짜 경상도 말로 하면 똥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인데 메뚜기는 그걸 안다는 거야. 나는 하찮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살 길은,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합이라는 걸 안다는 거야. 그래서 연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없어. 가자 이러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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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러고 다 가뿐다는 거야. 그래서 메뚜기가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출애굽기 10장에 몇 번째 재앙이야? 그걸 왜 내한테 물어봐요? 부담스럽게. 팔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요엘서 1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메뚜기가 먹은 것을 팥이 먹고, 팥이 먹은 것을 늑충이 먹고, 늑충이 먹은 것을 항충이 먹고, 그게 다 메뚜기 이름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쳤다는 겁니다. 아모스 7장에도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유다를 향해서 예언했거든. 유다를 칠 때도 메뚜기를, 북이스라엘을 칠 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얘도 북이스라엘 칠 때도 메뚜기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를 재앙으로 쓰셨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데 얘들은 뭉치기 때문에, 얘들은 뭉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이 힘이요, 연합이 지혜라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리시킵니다. 관계를 깨고 분리시키고 연합을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스 설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갈라디아스의 육신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인 죄가 나오고 술에 관계된 죄가 한두 개씩 나오고, 대부분의 죄는 관계를 깨트리는 죄를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단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관계를 깨트려서 연합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성도는 카탄이거든. 성도 하나하나는 연약한데 얘들이 뭉쳤을 때에 어마무시한 힘이 일어난다는 걸 사단이 알거든. 그래서 사단은 이름이 아볼루온이고 아바돈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둘 다 파괴자란 말입니다. 관계를 깹니다. 얘들은 어떤 틈에 딱 들어가면 관계를, 부부 관계를 깨고 교인 관계를 깨고 장로와 권사 관계를 깨고 목회자와 장로 관계를 깨고 관계를 깨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연합하는 자입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고하면 더 좋은 상을 얻는다. 야, 전도서 4장 9절 한번 쳐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을 것이요, 하나가 넘어졌을 때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편하지? 이거 나중에 여러분 자빠지면 일으킬 놈이 없다. 안 와. 왜 교회에서 치고받고 해도 교회를 다녀야 되는 줄 아는지. 여기는 자빠지면 일으킬 자가 있다. 공동체 아니기 때문에.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다는 언어의 저주다. 느껴봐. 11절.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게. 느껴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여러분 패한다, 맞선다, 이게 전쟁 용어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면 이긴다는 겁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면 두세 사람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삼겹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는 두 사람이 연합하고 세 사람이 연합하고 네 사람이 연합하고 연합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구리에 가면 백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내가 학교장 데리고 막 이렇게 집회를 다니니까 이 양반이 우리 별명을 독수리 오영재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뭘 하지? 그 목사님이 팀으로 이렇게 다닐 때에 자기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너무 좀 든든해 보이고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고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시어가 안 되거든요. 그거 1년에 한 두세 번 봅니다. 많이 보면 너댓 번 봅니다. 그럼 나는 개 탔다고 생각합니다. 어머, 내가 내 눈에도 뭐가 보이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회 가려면 할 수 있지요.
사역하려면 뭐 그 자리에서 시어를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아픈 데가 내가 느껴지게 해달라면 대충 어디가 아픈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시어들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고 훨씬 더 빨리 사역. 여러분 병원 가면 뭐부터 찍어? 엑스레이, 의사가 엑스레이, MRI, 왜 엑스레이, MRI부터 찍는 줄 아나? 그거 보고 수술을 할지, 물리치료를 할지, 약물치료를 할지 그거 보고 결정한다. 나도 그거 보고 따라하는 기다. 눈만 열면 되는데 뭐. 얼마 전에 뭐 최윤정이 어깨 아프다 해서 수요 예배 마치고 온가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뭐 어제 아린가 어디 집회 가다가 아직도 아프다 하길래 야 손은 놔뒀다가 새끼야 어디에 쓰냐 얹어라. 그랬더니 자기는 얹어도 잘 안 낫는 것 같아. 그리고 잘 안 얹게 된대 결과적으로. 그 여러분 이 희한하잖아요. 내 같으면 이 남는 손을 뭐 하지? 이래 생각하는데 이 안 얹잖아요. 얘는 또 보는 거는 잘 보거든요. 그럼 봐봐라. 한 놈, 여러분 어벤져스 아나? 각기 다른데 얘들이 뭉치니까 어벤져스가 돼. 지구를 구하잖아. 지금 어벤져스 가는데 뭔지 모르는 할매들은 그냥 몰라도 됩니다. 성경도 아니고 뭐. 하여튼 전혀 다른 기능인데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그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다니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사역의 10분의 1도 못 할 건데 그냥 동력자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10배, 20배의 효과. 뭐 10배, 20배가 뭐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역 갈 때도 자기 예를 들어서 예언부서에 자기 팀장들 또 데리고 갑니다. 또 뭐 중보기도 능력학교 팀도 아시죠 여러분도? 이 사람들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사역하던 애들을 데리고 가니까 여기서 100배, 200배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목장별로 여러분 선교를 갑니다. 목장별로. 그래서 내가 협박을 했습니다. 야, 2년에 한 번씩 목장별로 선교를 가라. 가기 싫으면 목장 해체시켜버리겠다. 그러고 해체시키나 안 시키나 한번 봐봐라. 완전 협박이지요. 그리고 일기 목장에 선교 갈 때 내가 따라가줬습니다. 가자 해서. 갔더니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설교하고 내가 중심이 돼가 사역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때 난 진짜 재밌게 했습니다. 백혈병이 그 자리에 낫는 것도 봤고 소경이 눈 뜨는 것도 봤고 기머리가 듣는 것도 봤고 진짜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오면서 내가 비행기 안에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 때부터는 안 따라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감으로 이 사람들 사역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의 사역이 풀어지고 내가 강의하고 물론 뭐 시어도 하고 예언은 따로 또 하지만은 내 중심의 사역이 풀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래서는 저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내가 안 따라가야 오중직인 풀로 가면 우리는 선교사 시다 안 해주거든요. 우리 사역을 하고 오거든요. 그 저끼리 네가 사도 풀어라, 네가 선지자 풀어라, 네가 전도자 풀어라, 네가 목자 풀어라, 네가 교사 풀어라, 네가 시어 담당해라, 네가 통역 담당해라, 네가 뭐 해라. 그리고 여러분 역할들을 전부 다 맡는 거야. 그리고 이게 목장이니까 잘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2달, 3달 전부터 모여가 기도하고 훈련하는 거야. 저끼리 임파테이션 해주고 훈련하고 또 자기의 훈련시킬 잘 시키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학교장들이나 이런 사람을 부르는 거야. 불러가지고 이번 주에 이거 훈련 좀 시켜주고 임파테이션 좀 해주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2달, 3달 준비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이 선교 가도 힘이 발휘되는 거야. 교회를 뒤집어 놓고 그 지역을 뒤집어 놓고 뭔 말인 줄 아나?
여러분, 성도 하나 낱개로 한번 보십시오. 진짜 성도 이거 하나, 야 하나, 야 하나, 야 하나, 야 아무것도 아니다. 야 진짜 메뚜기 하나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모일 때에 모닥불처럼 우리가 연합하고 모일 때에 서로가 서로를 타게 만든다. 모닥불처럼 서로가 서로를 타게 만든다. 여러분, 부산 생명수는 어느 정도 세팅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가 목장이 구성이 돼야 되고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막 어디 막 일하는 거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목장별로 모여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 하나가 왔을 때 목장 식구들이 달라붙으면 해결이 되도록, 환자든지 문제가 있는 자든지 음성이 필요한 자든 뭐든지 간에 그냥 목장이 모이면 해결이 되도록. 하나는 안 되는데, 한 사람이면 패하는데 두 사람이면 된다. 연합하면 된다. 어떤 분이 이번에 서울에 갔는데 갈매에 갔는데 어떤 분이 밥을 샀다, 근사가. 그 근사님이 이제 물었다. 목사님 교회는 이게 이제 세팅이 되고 또 어떤 교회 구조상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맞는 것들끼리 뭉쳐라. 저 둘이, 어떤 권사 둘이가 막, 하나는 전도사님이고 하나는 권사님이었는데 막 저거가 막 30년 지기다 이래서 하는 거예요. 30년 지기면 뭐하냐? 동력자로 뭉쳐라. 섬기는 교회가 다르면 그 주일날 그 교회 가고, 월요일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요일은 사역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날 뭉쳐가지고 또 팀을 조금 더 만들어가지고 뭉쳐가지고 매일 예언 연습하고, 좀 먼저 눈이 열린 사람, 또 하다 보면 흑백이 보였는데 칼라가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칼라로 보이는데 3D로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성경책 예언하려는데 성경책이 와가 드락 껴지더니 구절들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기도를 해보고 인파를 해주고 바로 실습을 해보고 계속 해보는 겁니다. 하면 두드러지게 어떤 사람은 예언이 잘 되고,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치료가 잘 되고, 이런 게 나오면 꼭 이걸 안 구부려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너는 치료 담당해라. 너는 축사가 치료 같은 계열인데 너는 내적 치유가 좀 낫고, 너는 축사가 낫고, 너는 이런 쪽으로 시험을 잘. 그러면 여러분 팀이 엮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벤져스가 되는 기다. 하나는 메뚜기 한 마리인데 이게 세상을 치는 재앙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처음에 성령사역이 풀어질 때에 주일날 낮 예배를 하고 저녁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내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여기서 집이 머니까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빨래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오후 예배로 바꿔주라. 그러면 빨리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남편 직장 가면 쉬기도 하고, 또 일도 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절대로 못 바꾼다. 그러고 뭘 요구했냐면, 주일 낮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점심 먹잖아요. 그러면 저녁 예배 전까지 전부 다 교회에 모여서 예언 사대놀이 해라. 그 사대놀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언놀이, 축사놀이, 임파테이션 놀이, 그 다음에 또 음성 듣기인가 뭔가 이런 거 서로 해주면서 훈련해라. 내가 가끔씩 밖에 나와보고 그 시간에 언니야, 오빠야, 아하호 하면 뭐들지 뜯어버릴 줄 알아라. 그래서 그 시간에 전부 다 연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랬었습니다. 진짜
저녁 한 오후 1시, 2시부터 앉아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이 335로 앉아가지고 예언 연습하고 치료해주고 저끼리 뭘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냐면 앉아있기만 해도 훈련이 되진 거야. 지금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으면 목사님 중심으로 사모님 중심으로 있으면 환자들이 이제 소문 듣고 오기도 하고, 그럼 기도해주고, 전에 안 나왔는데 낫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교회별로 하면 힘이 거기에만 집중됩니다. 목장별로 오히려 하면 이런 용사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기저기서 우물 파듯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뭉쳤을 때에 또 교회 사역자가 일어나고, 목장 사역자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교회 사역자, 이렇게 해서 일꾼이 세워지는 거지. 냅니다,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일꾼이 안 세워집니다. 그러면 유명하고 먼저 믿은 사람이 교회 사역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저 목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면 하다가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 돌파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교회 사역자로 세우고, 우리 부산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합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수 교회는 막 짜달실이 돈 있고 짜달실이 뭐가 있고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부산 생명수 교회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놓고는 연약해 보이는데 뭉쳤을 때 강한 자가 되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하는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동력자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이게 목장 모임이 돼져야 옆에 있는 사람이 동력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예언해주고, 거기서 치료해주고, 거기서 축사해주고, 그러면서 교회 하면 특정 인물만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래서 자꾸 목장 안에서 사역이 풀어지도록. 우리는 목장 모임 할 때 쉐어링만 주구장창하면 머리를 뽑아버린다. 거기서 예언해라, 거기서 치료해라, 거기서 한 주간 내내 아니면 한 달 내내 예언이 부족하면 예언을 실습해라. 임파테이션하고 쉐어링도 하지만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하고 말씀도 하고 쉐어링도 하지만은 이런 훈련을 여기서 335로 모였을 때 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야 여러분이 생명수 교회 칼날을 낼 수 있습니다. 뭐가 지혜롭다? 연합하는 메뚜기가 지혜롭다. 여러분, 다윗의 힘이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의 힘은 다윗 하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 하나 물론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봐, 다윗의 힘은 다윗을 싸고 있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첫 3인이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집 모가지를 내놓을 첫 3인이 다윗을 싸고 있고요, 둘째 3인이 다윗을 싸고 있고요. 베들레헴 우물물을 사모하여 누가 저 우물물을 먹게 할고. 그런데 그 우물이 베들레헴 성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3인이, 첫 3인, 둘째 3인 이런 애들이 블레셋이 그 사이에 있는데 그걸 뚫고 가가지고 그 물을 또 옵니다. 다윗이 목마르다니까. 그리고 그런 용사가 37명이 다윗을 싸고 있고, 그게 또 아둘람 공동체에 400명이 싸고 있고, 나중에 600명이 싸고 있고,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힘입니다. 어떤 한 놈이, 예를 들어서 양 목사의 힘은 양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그건 다른 교회는 스타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타 목사가 교회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부산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는 학교장에 학교하면 나가보도 안 합니다. 1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알았어요? 그 시간에 밥 먹으러도 안 갑니다. 그러면 내를 아는 사람이 학교 오는 길에 내를 만나려고 설마 밥 먹으러 오겠지 이래 생각하고 기다려도 3일 내내 기다려봐라 나오는가.
뚝배기도 안 보입니다. 나는 내일하고. 그래서 그냥 어떤 누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역 중심으로 팀들이 돌아가고, 이게 생명수 교회의 힘이 되도록, 한 사람의 스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스타가 되고 이 사람들이 연합한 것이 스타가 되도록,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부합될 마음이 없으면 가십시오. 아니, 제가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저쪽 교회도 20명 있을 때부터 가라 소리부터 했습니다. 여 얼쩡거리지 마라. 사회 가기 싫으면 기 나가라. 여름 오기 전에 기 나가라. 부대기 걸른다. 진짜 그 소리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사역하기 싫으면요, 오지 마십시오. 뭐 내가 기도받고 병이나 낫고 싶, 그런 사람은 병 낫거든부터 가십시오. 얼쩡거리지 마십시오. 정말로 용사로 세워질 사람, 어떤 스타한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뜨는 교회들은요, 교회 목회자가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교회 원치 않습니다. 난 스타도 아니지만은 난 그런 교회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 어떤 사람을 놓고 볼 때 뭐가 없는데 이게 뭉쳐지면 무시할 수 없는, 우리 동기들이 내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거기입니다. 지하고 내를 놓고 볼 때에 지가 더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골치 했거든요. 난 냅다 성경만 읽었거든요. 그 20년 동안 10년 동안 성경 읽고 10년을 성경 가르쳤으니까 세상적으로 놓고 볼 때는 지가 상식이 풍부해. 아무것도 니 놓고 내 놓고 할 때 성경 빼고는 아무것도 굴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오면 이게 무슨 군인단체 같아. 자기들이.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 동기들이, 야, 너 그 교회는 공화국 같아, 야.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그겁니다. 야, 너 그 교회는 양결공화국이가. 이 교회가 왜 이러노? 힘이 있어 보이는 거야. 일꾼이 많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니는 복도 많지 어째 교회 일꾼이 많노?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야, 이 대가리를 샘플로 댕겨대나, 대가리를 샘플로 그냥 달고 댕기나. 일꾼이 인마 만들어지는 거지 어떻게 일꾼이 많아지는 거냐. 여러분, 일꾼은 장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해보라 하고, 안 하면 협박을 하고 끌고 가고, 그래야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일꾼이 많아. 일꾼이 많은 교회가 어디가 있어? 일꾼을 만드는 거지. 동력자로 만드는 거지.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지.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소망 중에 읽어보고 마치자야.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네 번째 짐승은, 지혜로운 짐승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어디에 있는?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손이 사람 손도 되지만 뭐 짐승 손도 되겠지요. 뭐 이빨도 되겠지요. 도마뱀은 여러분 잡힐만 한 놈입니다. 잡히도 싼 놈입니다. 뭐 디젤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잡힐만 한 놈이고 잡혀도 싼 놈이고. 왜? 일단 독이 없어. 강한 이빨도 없어. 뭐 공격성도 없어. 전기 뱀장어 같이 몸에서 뭐 막 전기가 나가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 뭐지 그거? 그 악어도 아닌 것이 그 큰 공룡처럼 생긴 거 있잖아. 그거는 딱 깨물어 놓으면 그 다음 날 아가 마탱이가 가더만. 그거 뭐지? 코모도 도마뱀. 얘는요
사냥을 어찌하냐면 요 돼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딱 깨물어. 그리고 집에 가버려. 그러고 깨물었던 개가 있는 자리에 그 다음날 가봐. 가면 이 그대로 가만히 서 있다. 왜냐하면 딱 깨물었을 때 찍산 독이 얘 몸에 퍼져가지고 얘가 못 움직이는 거야. 그 자리 가만히 있어.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어. 그러면 얘 삼켜. 여러분, 전기뱀장어 그 악어하고 싸우는 거 봤나? 악어가 깨물었어. 악어 죽었어. 전기 쐈어. 여러분, 독사 독 나오지요. 사자 독은 안 나오지. 이빨 자체가 강하지요. 야 한 봐라. 야 도마뱀. 약간 여자들 징그러운 거 빼고 이게 무슨 독이 있나, 이빨이 강하나, 공격성이 있나. 그럼 동작이라도 쉘이 막 빠르든지. 그게 손에 잡힐만 해야 내. 잡혀도 싸 안 싸? 싸. 잡혀도 싼 놈이야. 그래서 영어로 보면 손에 잡힐 수 있는 자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잡혀. 근데 얘가 왕궁에 산다니까. 잡혀서 똥돼야 될 놈이, 소화대가 똥돼야 될 놈이 왕궁에 산다. 여기 왕궁은 여러분 실제로 도마뱀이 왕궁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왕궁은 성도한테 이게 살 길로 줬으니까 천국에 비유되는 겁니다. 그럼 도마뱀이 왜 쉽게 잡힐 만한데 왜 천국에 가 있느냐? 얘는 여러분 끊는 재주가 있는 거야. 얘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 끊어. 얘도 먹이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도 마셔야 될 거 아니야. 나갔어. 천적을 봤어. 도마뱀 천적은 뭐야? 뭐 새나 쥐나 이런 거겠지요. 뱀이나. 그럼 이런 게 나타났어.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내 빼는데 이 뒤에 따라와. 따라오면 여러분 뭘 깨물겠어? 그래. 100마리면 100마리 다 꼬리를 깨물 거 아니야. 잡았다 요놈 이라고 딱 깨물면 꼬리를 딱 잘라보내. 그래서 입에 물고 있는데 아가 없어졌네. 꼬리가 움직여. 지금도 그 낙지 문어 이런 것처럼 입에서 꼬리가 움직여. 삼킬락 하니까 꼬리밖에 없네. 이 새끼 어디 갔어? 벌써 가고 없네. 야, 이게 도마뱀의 지혜다. 야,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면 물고기 비늘 도마뱀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비늘을 벗기고 야, 사진 한번 보여줘 봐라. 이게 물고기 비늘 도마뱀입니다. 이거는 야, 그 다음 사진 보여줘 봐라. 얘는 만약에 사람이 딱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름기와 함께 비늘을 싹 벗겨버리고 완전히 허물 벗듯이 벗겨버리고 자기가 도망가 버립니다. 야, 꼬리 자를 때 아프겠나 안 아프겠나? 잘 모르겠어. 내가 도마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아프겠나? 지한테 달려있던 긴데 벤을 벗길 때 아프겠나 안 아프겠나? 야, 안 아프다 생각하면 네 껍질 한번 벗겨봐.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러면 여러분 이 어떤 희생을 감내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뭐가 달렸기 때문에?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 내가 살라고 어떤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자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마뱀을 만든 지혜라는 거예요. 얘는 누구한테도 잡힐 만해. 뱀한테도, 새한테도, 뭐 쥐한테도 딱 잡히기 좋아. 근데 아닌 거야. 도마뱀 없는 데가, 여러분 동남아 가봐라. 도마뱀 없는 데가 없는 거야. 이게 또 왕궁에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자르는 거야.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호수 건너편에 친구 집에 잔치 갔어. 가서 술 이빠이 먹고 배 타고 이제 밤에 돌아왔어. 쉐리 노를 줬는데 이상하게 자기 집에 도착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알딸딸해가 이게 왜 이랬노? 내가 술 탓인가? 이러고 그러다가 날이 샜어. 어찌 됐나 하고 보니까 친구 집이라.
그 어째 됐나 보니까 뒤에 닷줄을 안 풀었어. 그 또라이 같은 놈이 뱃떠내리 가지 말라고 묶어놨을 거 아니야. 이거를 풀고 술을 한잔 해놓고 얼떨떨 해가지고 맞췄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서 계속 얘가 땡기는 거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끊고 가야 되는데 자르고 가야 되는데 못 자르는 거야. 그래서 어째 되냐면 계속 그 자르지 못한 죄가 이 사람을 뒤에서 땡기는 거야. 어딜 갈락하노? 어딜 갈락하노? 이때까지 내하고 뭐가 친분이 쌓였는데 어딜 가노? 땡기는 거야.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을 이야기해 볼까?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쳐봐라. 매우 쳐라. 이거 읽어보고 마치자요. 히브리서 12장 1절. 그래도 읽어보고 안 마칠기야. 빙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먼저 죽은 선조들 이름이 쭉 나오지요. 이런 사람들이 구름과 같은 허다한 정인으로 그 경기장에 뭐야 이거 방청객으로 우리를 응원합니다. 나?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해 놓고 선교해 놓은 거 우리가 마무리 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자기도 낙원에 있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적어도 못 가. 그래서 얘들이 하늘에서 지금 땅 위에 후배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응원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11장하고 연결됐을 거 아니야. 12장 1절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 아담부터 해서 그 맨 끝에 나오는 인물까지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럼 이것들이 막 박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먼 집사 화이팅, 먼 집사 힘내라, 먼 집사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응원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의 신앙을 여기서 뭐로 비유했느냐? 마라톤에 비유했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인내로서 한다 한 거 보니까 여러분 이게 100m 달리기가 아니야. 100m 달리기는 인내로 하는 게 아니야. 스피드로 하는 거지. 42.195km면 에이 그럼 히브리스가 쓸 당시에 마라톤이 있었단 말입니까? 마라톤은 저때 당시뿐만 아니라 벌써 구약 성경에 마라톤이 있다. BC 480년, 490년 이때의 마라톤이 벌써 운동 경기로 생겼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500년이 지났는데 왜 마라톤 경기가 없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든 요즘도 그렇잖아요. 올림픽의 끝이 마라톤이잖아요. 그때도 그런 거야. 그러면 많은 관중이 운동장에 아니면 길에 서가지고 계속 우리를 응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해나간다는 거야. 그런데 이 경주하는 자의 자세가 뭐냐? 벗는 기다, 벗는 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빼딱구도 신고 귀걸이 하고 치렁치렁하고 모가지에 달고 이 양반 지금 안경 달았는데 이런 거 달고 마라톤 하는 사람 봤나? 그냥 막 최소한의 것으로 홀라당 벗고 뛴다. 모든 무거운 것과는요 헬라어로 온코스라는 말이다. 뭐요? 온코스는 봐봐요. 온코스는 죄는 아닌데 나를 얽어매는 거. 죄는 아닌데 나를 얽어매는 거. 예를 들면 게으름. 예를 들면 드라마. 예를 들면 오락. 예를 들면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는 취미생활. 엔가해야지. 이런 것들은
누가 보면 쟤는 아니야. 쟤야? 쟤는 아니야. 오락이 쟤가? 쟤는. 근데 그 사람이 막 신앙생활 하는데 뒤에서 땡기고 있는 것들이다. 마치 밧줄 안 풀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놈이야. 지금 이야기하니까 우습잖아. 아이고 멍한, 그런 멍한 것들이 많다니까. 이 온코스가 뒤에서 땡겨. 그래서 마음은 저기 가 있어. 근데 몸은 항상 여 있어. 항상 여 있어. 마음만 원이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다른 사람한테는 죄가 아니야. 근데 지는 거기에 얽매여. 이거는 죄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 매이니까. 그래서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뻗고 뛰라. 아까 그 배 이야기면 끊고 그 도마뱀처럼 자르고 뛰라는 겁니다. 네가 영의 생명이 위험한데도 그거를 달고 뛰려고 하니까 앞으로 못 나아간다는 기다. 도마뱀한테 지혜를 배우는 기다. 내가 스스로 벗지 않으면, 봐봐라, 히브리 12장 4절, 너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오, 이 훌륭한 분을 보라. 너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 말은 목숨 걸고 싸우라는 말이다. 근데 우리는 땀 흘리기까지도 안 싸우거든. 안 끊어내려 한다. 그럼 웃지 않느냐? 5절에 보면 징계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야, 왜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고 안 싸우니까 징계 이야기가 10절까지 나오는 줄 아나? 네가 스스로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면 터지고 끊는다. 그거. 왜? 하나님은 내가 신앙의 정진을 보기를, 성화의 삶을 보기를 원하거든. 근데 내가 온코스에 매이고 무거운 것, 내만 얽매이는 죄에 딱 매여 있으면 이 새끼 이거 앞으로 못 나가겠는데, 그럼 하나님 한 대 집박는다. 그럼 하나님 한 대 탁 집박지만 나는 얼방 죽는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한국 교인의 70%에서 80%다. 스스로 끊어야 된다. 스스로 끊어야 된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 목사가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성도 나가 풀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나는 배도 배밖에 나왔지만은 가히 배밖에 나왔습니다. 간을 말합니다. 나는 성도 떨어지는 걸 짜다라 무서워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결정적일 때 바닥칠 각오를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죽는 게 바닥치는 걸 거고, 목회적으로 목회 안 하는 게 바닥치는 거고, 그 차포라 그러면. 그 바닥칠 거를 각오하고 목회를 하니까 이럴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럴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 기대기를 의식하지 않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 다는 아니겠지만은 어차피 많은 사람이 한 배를 탔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어차피 많은 사람이 한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가탄, 연약하고 힘이 없고 하찮아 보이고 뭐가 스타가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연합할 때에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이 한국 땅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강한 용사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서울생명수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카탄 개미 같기도 하고 생쥐 닮은 사방 같기도 하고 인군이 없는 메뚜기 같기도 하고 누구 손에든 잡힐 만한 도마뱀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연합할 때에 우리가 자르고 도망가기로 자르고 뛰기로 각오할 때에 우리가 만세반석 대신 주님 품에 우리의 본부를 둘 때에 우리가 여름의 평안의 때에 평안에 빠지지 아니하고 은사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으로 준비하고 여름에 예배하는 개미처럼 준비해 간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어떤 한 스타 목사나 한 스타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 생명수교회가 이 땅에 이 한국교회에 열방에 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카탄 같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고 우리를 써주셔서 이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로 이 땅을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